네, 오늘 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헌금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에는 또 반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꼭 의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심지어 11조 폐기론 이런 것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저도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떤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사용과 잘못된 이야기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헌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늘 헌금을 이야기할 텐데 제가 11조라는 이야기와 헌금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질문하는 부분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헌금의 의무적인 조항이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11조랑 많이 연관되어 있고, 또한 이제 구약에서는 11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신앙에 가게 되면 이 11조의 개념이 뭐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헌금의 여러 가지 모양의 개념으로 소개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11조를 이야기할 때도 결국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헌금의 개념과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1조에 대한 신학자들의 입장이, 사람들의 입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성찬을 제정하신 것처럼 11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특히 최근에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11조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11조가 의무라고 말했던 많은 근거 구절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11조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11조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중도적인 입장인데, 11조는 참 좋은 거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좋지만, 두 번째 입장과 좀 같은 맥락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인 조항으로 서로에게 이걸 지켜야만 한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 번째 입장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어떤 한 입장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전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1조와 헌금의 근거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주장을 뒷받침 이야기한 근거가 아니라 그 말씀에서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11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가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이야기다라는 걸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인을 그렇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신으로서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어떤 규칙과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게 예배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네가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도 어떻게 이끄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이끄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대부분이 불순종하죠. 그렇죠. 대부분이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이끄십니다. 이게 그 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을 때가 딱 그 예에 해당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이 있는 게 너희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왕이 있으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가고 너희들에게 부역을 시킬 거고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고되게 할 거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왕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그래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분노하세요. 왜 내가 너희의 왕인데 나를 섬기는 걸 왜 너희들은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내가 직접 다스리는 걸 견디지 못하고 왕을 이방 나라들처럼 달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시죠. 그리고 왕정 상태 안에서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과 인간이 적극적인 소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소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과 이런 전통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하고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조를 이야기하려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 첫 번째는 11조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관점인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관점들 안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는 이 모두 다 11조의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어떤 세금을 거둘 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유대교가 아닐지라도 다른 종교들 안에서 어떤 제의를 행할 때 어떤 신에게 무언가 제물을 드릴 때 11조의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십진법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십진법이 왜 십진법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손가락이 10개니까 십진법이 생긴 거겠죠. 그렇죠? 네. 물론 저도 추측입니다. 왜 그거 모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셌을 거 아니에요. 원시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세다가 11개부터는 손가락이 모자라니까 물론 발가락으로 세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불편하니까 당연히 십진법을 자연스럽게 이 신체적인 이 어떤 특성 때문에 당연히 십진법은 자연스러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수의 계산법이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11조의 개념도 그 당시에 자연스러웠던 고대 근동의 어떤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이 개념들이 같이 공용돼서 사용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네, 그 당시의 11조 개념입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말씀을 좀 빨리 읽고 저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11조는 창세기 14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인데요. 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구자가 되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이 성경에서 11조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가족끼리 살게 되는데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소돔 나라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돔 주변 나라의 5나라와 그 쳐들어온 5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롯이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게 되면 3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하죠. 개인적인 군대가 318명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네. 네, 은혜롭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롯을 구출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오면서 오늘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걸 이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에 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되면 소돔 왕을 또 만나게 되는데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이렇게 업적을 세웠으니까 이제 네가 전쟁을 하면서 얻게 된 전리품들은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읽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인데 나는 그대의 것을 시로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도 받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그 말씀인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11조를 이야기할 때 이게 11조의 근거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멜기세덱에게 준 건 이미 11조가 그 전에 제정되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은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없는 구절이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첫 번째로 이 11조를 드리는 걸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11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모형론이라는 겁니다. 모형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도 못 먹고 네, 큰일 납니다. 돼지고기 못 먹으면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을 볼 때 어떤 신앙관에서 구약을 보고 있냐면 모형론에 대한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 구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스토리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전체적인 어떤 모형의 그림의 안에서 이 구약을 보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돼지고기를 자연스럽게 그냥 먹죠. 그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관점인데 이 11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구절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건 지금 우리 상황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그냥 모형론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교회가 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네, 이거는 의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 마음의 발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전체적인 신학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이 모순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11조의 근거 구절로 보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본인이 느끼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건 그 후의 후세대가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조상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두 가지 사람에게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이죠. 멜기세덱에게는 사실은 11조를 드릴 만한 어떤 이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해줬다 이 말밖에 없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랬는데 소돔 왕이 그에게 네가 전리품을 모두 네가 가지고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되게 무언가 내가 소돔 왕과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뭔가 단호한 결단을 이렇게 선포해요. 이게 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가 이 시로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좀 문화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전쟁에서 장수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 왕이 그 장수에게 그 전리품을 하사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그 공을 치하하면서 왕이 그 장군에게 이 전리품을 주는 거죠. 이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습들 가운데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능력도 출중하고 군대도 갖고 있고 이렇게 부유하니까 소돔 왕은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의 휘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소돔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받게 되면 전쟁의 전리품을 받게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라는 왕의 휘하에 들어가는 하나의 군인처럼 되어지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봉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11조에서 제가 같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냐면 하나님께는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전혀 이 상황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과는 그가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11조를 드릴 때 저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11조를 바라보며 좀 배워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관계에선 단호하게 그의 세상에 구속되어지는 것에 대해선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특히 우리의 신앙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건 주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주권에 대한 싸움.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계속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원래 사단의 소유였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는 거냐 하면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사단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에 대한 궁극적인 계속된 싸움이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를 적극적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걸 이렇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11조가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네, 함께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가 조금 더 발전하는 건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의 말씀에 야곱을 이렇게 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의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개념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11조의 개념은 그냥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린 자발적인 11조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도구로서 이 11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부터 우리가 야곱이 11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사실 뭐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알 수 있는 건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11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조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이 의무로서에 등장한 게 하나님이 의무로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야곱이 먼저 자신 안에 이것을 통해 서원함으로 인해서 11조를 자기 자신이 의무로서 자기 자신이 서원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통해 11조가 의무 조항이 야곱에 의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야곱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11조의 개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부분이었는데 야곱의 11조에서는 하나님과 서원을 통해 언약을 맺는 도구로서 11조를 사용했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이 11조의 의무를 아마 졌다면 아마도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서 시작되었겠죠.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12아들들도 이런 11조의 의무와 그 언약을 배우고 교육받고 함께 그 의무를 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가능성 있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서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개 있습니다. 저는 몇 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왜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원하고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죠. 그게 언제 후회를 하게 되냐면 이 의무가 무거워질 때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을 땐 그 의무를 행하는 게 괜찮았어. 그랬는데 이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의무를 지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의무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으며 서원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알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삼촌이 계속해서 임금을 속이고 그에게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술수를 쓰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양을 얻게 되는 그 장면, 염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야곱만 하나님께 의무를 열심히 실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의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그 의무를 실행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처럼 잊어버린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언약과 그 야곱의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역사들이 그런 서원들과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서원하기를 소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서원하시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신실하신 의무를 우리에게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좀 빨리빨리 좀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무지 물을 수 없게 된다. 아멘.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앞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옮겨지게 되면 자발적인 11조에서 넘어서서 서원을 할 때 11조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적어도 야곱에게는 그때부터 11조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 언약에서 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그 11조의 의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됩니다. 주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11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의무화되어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무라고 생각해서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안 좋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야곱의 서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통해 그 축복의 언약을 천대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영원히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을 좀 보게 되면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사실은 레위기는 광야에 있는 상황들이죠. 뭐 물론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지만 적어도 이 상황들 안에서 지금 땅이라고 말하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는 상황 가운데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개념은 어디에 대한 개념이겠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가 않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또 그렇죠. 목마르면
물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는 모든 과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만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면 이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얻게 돼서 그의 지파들마다 땅이 분배되어졌을 때 그들은 당연히 그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까지 광야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당연히 그들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소유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장농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것들을 우리가 잘 경작하여 소출을 얻었을 때 이 모든 소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분의 1을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깝거나 안 드릴 수도 있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모두 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소유한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뭔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의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마땅한 나의 의무이다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는 11조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제가 민수기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넘어가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넘어가면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11조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11조를 해마다 소출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22절에 나오고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들으시겠지만 이 3년의 11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셋째 해에는 그 11조의 소출의 11조를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게 두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장해둬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먹게 했냐면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먹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레위 사람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런 개념으로 도와야 하는 사람들로 보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서 네. 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11조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신명기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게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은혜에 언약된 백성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선 특히 이제 기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그 재산들을 나누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11조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참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죠.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한다, 복음을 위해서 전한다 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개념은 그것보다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 넓은 개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건 우리의 11조의 의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11조의 의무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부분들은 23절에 보게 되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조의 역할 중에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26절의 끝절에 보게 되면 이 11조의 소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양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됐었냐 하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11조를 드린다는 건 우리 11조를 다 드려봐서 알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먹을 거 없는데 11조를 드린다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우리도 힘든데 굳이 하나님께 이런 11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부모와 어떤 이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함께 이 11조의 소출들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며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네가 앞으로도 너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래야 그 11조의 개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개념들, 아마도 야곱의 개념들을 이야기해 줬겠죠. 이런 상황들을 통해 11조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야. 네가 11조를 절대 놓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 놓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줬겠죠. 이런 걸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민족으로서의 교육의 부분들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들은 우리 안에 참 적용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집 안에서도 제가 좀 크면서 부모님께 조금 좀 서운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집이 좀 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부모님의 소식을 교회 가서 듣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제 친구가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되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부모님들 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셨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함께 그런 어려움의 이야기도 나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의무들을 다하는 걸 볼 때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게 이런 삶이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못 해봤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네, 말라기. 네. 제가 말라기를 얘기하는데. 네,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맞아. 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1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죠. 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11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시원하게 말하는 말씀이어서 11조를 내가 어디 붙지 않나 봐라. 목을 붙지 않나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어디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라.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많은 부흥사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또 되게 많이 공격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 지금은 다 이해하지만 이 구절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면 뭔가 투자를 하면 100배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의 모든 뉘앙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11조를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좀 제가 책들을 좀 몇 개 봤는데, 네, 뭐 그 이야기들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실 거고, 말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특히나 예언서나 뭐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예언서나 이 말라기는 특히나 더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고 봐야 그 말씀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어떤 상태였냐면 다른 예언서들과 또 다른 게 말라기인데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이방신도 열심히 섬긴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의 열심히 섬기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는데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가게 되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말라기 시대는 나중에는 그 신앙의 열심조차도 이제 흐지부지 되어져서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조차도 잃어버린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느끼게 어떤 딱 보이는 어떤 기적들과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말라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흠 있는 양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라기의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말라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조차도 잃어져 버리는 말라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11조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 야곱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이 11조가 그에게 의무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면 내가 내 이 모든 앞으로의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서원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정적으로 너희들이 11조를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마치 반어법을 쓰셔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조차 열정까지도 회복해 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예전에 기도도 다 해봤고 열심히 다 해봤는데 결국은 다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타락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며 야곱처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열심을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제가 좀 스킵하고 좀 넘어가고요.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 구절 이외에는 11조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헌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헬라어들이 때로는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연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번역되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은혜 또는 동정, 섬기는 일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헌금의 개념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1조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채소에 대한 11조까지 너희들은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홀히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그들의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채소, 그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종류별로 나눠서 11조를 이렇게 계산할 정도로 11조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11조의 개념을 그렇게 철저하게 평생 지켜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이야기할 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헌금을 이야기할 때 연보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연보. 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3차 전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부요한 교회들의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들이나 이런 데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구제 헌금을 드려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되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지시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매주 첫 주에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어라 라고 어떤 매주 드려라라는 어느 정도를 너희들 정해서 매주 들어라라고 저축해 두어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이게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자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는 개념인 걸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채우는 일에 되게 적극적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들을 통해 또 개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행했던 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부요한 사람들의 재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채우는 일에 그게 의무라고 생각할 만큼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가 의무라고 생각할 만큼 그가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두는 것이 이제 1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말씀이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이렇게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나를 하루치 분량만, 그렇죠, 거둬들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누구나 그런 사람, 어디나 그런 사람은 있죠. 내일 거, 일주일치 거, 한 달치 거까지 다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뒀더니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추측해 보건데, 어쩌다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많이 걷어들였어요. 내가 두 사람치, 나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치 거를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어차피 남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눠줬겠죠. 당연히. 몸이 불편해서 걷어들이지 못하는 사람, 또는 힘이 좀 없는 사람, 그래서 아직 좀 자기 일을 하느냐 바빠가지고 못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평형이 그때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야. 만나의 통치를 통해.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갖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어떤 그 소유를 공동 재산으로 소유하면서 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사역 안에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 이 땅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의 어떤 자원과 부요함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배부르기에 충분한 양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데, 굶고 배고픈 사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가진 자들, 저장해둔 자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공감되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때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소유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냥 상황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열정적인 의무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11조가 의무이냐 아니냐, 이게 드려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예를 보면, 야곱이 11조를 의무로 자기의 삶에 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싶은 열정에 자기 자신이 이미 11조를 자청하며 자기 자신의 의무로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11조이든 그게 헌금이든 그게 헌신이든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열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맞고 틀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걸 내가 내 자신에게 증명해야만 하는 우리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그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11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며, 저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11조의 개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지만 그거에 앞서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까 저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30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제가 또 엄청 오발로 또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또 받고 목사님이 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여기가 질문이 안 나올까봐 저희가 질문을 한 게 많은데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바쳐라. 맞아요. 저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를 바쳐라, 헌금을 바쳐라. 이 바쳐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방향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자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으시나요? 교회나 성전에 바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레위 지파와 나그네 된 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써라. 이것도 동시적인 명령이죠. 그러니까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바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명령이 쓰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적 명령인데 11조 안 바쳐? 안 바치면 복 못 받아. 암 걸린 애 있더라. 뭐 이런 건 성경의 본질적 헌금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다른 거예요. 바치면 내가 복 받고 병 낫고 집이 돈 많이 벌고 어제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귓속말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저는 지나가다가 그 장면이 있어서 10분을 봤는데 어느 로펌 대표가 다른 잘못 부정축제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의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들어올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인어른이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으로 돈 세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드라마에서 그냥 또 10분 동안 나오니까 또 보면서 야, 또 쉽겠구나. 그러니까 5억씩 매주 넣었다가 다시 또 뒤로 뽑아서 그걸 이제 부정축제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걸 또 교회 돈 세탁하는 게 나오는 게 보면 이게 저번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에다가 돈을 세탁하는 일이.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초점, 헌금을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라든가 11조를 하나면 엄청나게 복 받는다 해봐라. 하나님 보관 주냐. 근데 이게 잘못된 논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 왜? 고아와 과부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레위가 우리잖아요. 목회자도 월급을 주고. 왜냐면 우리가 가서 어디서 땅 파고 일할 수 있어요. 전 미국에서도 일하면서 벌었고. 그러나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목회와 또 우리의 말씀 준비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저는 신방 다니거나 목회할 자리가 없을 때 저는 얼마든지 제2의 직업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회 일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해서 만약에 못한다면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헌금은 하라는 쪽의 어떤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소유가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넣는 말 있죠. 너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자꾸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 건강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달란트의 11조도 반드시 주 앞에 와서 봉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늘 기억하는 방법이 저는 주님께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느냐?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건 우상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꿈꾸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최초에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바로 전에 전 재산을 바친 게 바나바예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바친 거 따라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근데 왜 똑같이 바쳤는데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말 혹은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게 됐냐 하면
바나바는 바친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렸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흥분하는데 헌금 얘기만 나오면 헌금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저버리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가 교우들한테 늘 부탁하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헌금을 쓰는가를 여러분이 감시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잘 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모아놓고 그것을 다른 엉뚱한 데다 투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돈은 하나님이 헌금을 잘못 사용하신다고 반드시 저는 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저희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네, 질문. 사실은 노래에서 집착해가 이렇게 제가 정말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내는 헌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기를 100% 원해서 내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 내는 선교 헌금이 선교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으로 내는 그런 목적 헌금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게 너무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11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딱 10분의 1을 정해서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 문제가 지금 제가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혹자는 11조는 꼭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들었어서 과연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요. 일단 혹자 얘기는 혹자 얘기고요. 네, 혹자네요. 네. 그러니까 11조를 자기 교회에 해야 된다는 건 이제 개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혹은 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자기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저 어디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교회 교회분들이 저희 교회가 좀 지금 약간 어렵지만 재정적인 게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고 힘든 교회에 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이죠. 역으로 가면 저는 교인의 의무는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교회를 싹군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헌금이 잘못 쓰이는 것도 교인의 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아요. 엉뚱한 스포츠 신문 만드는데 500억, 1000억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돈 내고 헌금한 사람들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 하는 줄 아냐고, 뭐 70만 명인데 정말 하는 일은 다른 교회 정말 n분의 1로 비교하면 작은 교회가 하는 일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이 안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우리 뭐 운영위원이시고 저기 다 들어오시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교회라 재미는 없어요. 사실 재미도 없고 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면 저는 만장일치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그리고 목적원금이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선교원금이 저희가 지금 기존에 나가는 거에다가 교우분들이 따르고 하는 걸 합쳐서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금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가 원래 하던 거를 선교원금 하시는 걸로 해서 선교비를 보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교회 자체로 하던 걸 그래서 다른 비용으로 쓰고 선교비는 선교비로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항상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도 감시 안 하는데 내가 돈을 유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전기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돈을 안 잡고 우리 저기 회계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한 번도 사인한 적이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재정 집사님들한테. 왜냐하면 그건 제 권한이 아니고 교우분들의 헌금하시는 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저는 만약에 얘기를 해야죠. 공동의회나 아니면 재직회의나 이럴 때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 혹은 뭐 납득할 만한 뭐가 없다면 수정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진짜 어려워서 뭐 했고 뭐 저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본인이 쓸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공동의 재산에 대한 헌금은 반드시 저는 우리가 안 밝히는 거였어요. 구제헌금할 때 구제를 할 때 사람 이름은 안 밝혀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안 밝혀요. 아시겠지만 선교 부장이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도 몰라요. 저도 이름을 모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이런 어떤 걸 알려지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저는 모든 게 다 공문화되고 문서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그래서 저는 평신도분이 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분들이 깨어서 이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늘 감시하고 이 감시라는 게 나쁜 말 같지만 좋은 의미로 하면 우리가 서로가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을 안 하게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감시하자 해서 적대적 개념으로 가면 교회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죄 안 짓게 도와주는 거죠. 이걸 돈의 유혹을 안 받게 도와주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 11조랑 헌금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뭐 생명, 뭐 재능, 뭐 이제 물질, 시간, 뭐 물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확인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물질적인 게 불가능하면 약간 재능이나 그런 걸로도 11조나 헌금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나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들이다가 이제 재능적으로 계속 들이다가 이제 스스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헌금이 되는 그래도 그걸 버티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헌금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는 게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구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이 이게 내가 헌금을 못 드리니까 재능을 드리고 재능을 못 드리니까 시간을 드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가 통전적으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의 11조를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 저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하는 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몸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일을 내 몸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저는 11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에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시간을 쏟아줘야 될 사람에게 쓰는 것도 난 11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드릴 헌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과부의 2랩돈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 랩돈이 700원이에요. 그러면 1,400원 드렸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폐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액수로 보면 1,400원이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드라크마를 냈다면 10억인데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 이게 더 크다고 말할까? 우리는 크다고 말할 때 물질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돈의 가치. 그런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가치를 보는 거죠. 이 바치는 자의 마음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고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난 헌금을 못 드린다. 이 말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00원이라도 드리는 건 내 기준에 내 삶의 수준에 맞춰서 하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크다고 말하는데 난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할 사람이니까 나는 재능 혹은 나는 시간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 스스로의 삶에서 영역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제가 보기에 그럼요.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원칙이 있어요.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근데 헌금을 얼마 드려야 된다는 건 없어요. 한 달에 10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드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하나님과의 본인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연봉이 2억인데 100원씩 한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장로 권사를 할 때 이분은 권사 장로를 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잖아요. 2억 벌지만 10억을 빚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건 10의 2를 드려도 되고 10의 5를 드려도 돼요. 10의 1도 작아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건강이나 시간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저는 헌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분은 병상에 누워서 남을 위해서 하지 못하죠. 그럴 때는 기도라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우리 이승종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네.